오늘 2021년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서 39장 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9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그들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운다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밭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휘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를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하라 소리 높여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늘 한 해를 돌아보지요. 그리고 새해를 어떻게 설계를 할까 시간을 갖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과 성도는 다르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한 해를 회고할 때 아쉬움이 있어요.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고 그 기로에서 내가 선택하며 살아왔던 그것들로 인하여 내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 앞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왔는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요, 세상에서도 그런 철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폴 사르트르라고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인생을 B, C, D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벌써 그러니까 출생, 태어남과 그리고 죽음 사이에 우린 초이스를 한다. 예, B, C, D로 이렇게 인생을 논합니다. 사실 뭐 꼭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도 바른 선택을 하면 그 인생은 복된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면요, 말할 것 없습니다. 그 인생은 실패죠. 어떠세요?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느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찔리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물으면 제가 찔려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사람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서요. 사실 문제는 인간의 악한 본성인데요, 이 선택의 순간이 오면 잘못된 길로 저를 이끌어가요. 그게 어떻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냐면, 이제 저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뭘 물어요. 목사님 어쨌습니까 할 때 그냥 동의를 해버려요. 제가 저분이 곤란할까 봐. 목사님 이랬습니까? 그게 좋은 소리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부끄럽더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적이 많아요. 그러면 뒤돌아서면 주님께 죄송하고 제 양심과 사람들에게 부끄러웠던 적이 참 많죠.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욥기를 쭉 보면서 욥이 바로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살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욥 앞에 나서십니다. 욥아, 네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이러한 선택을 했지?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질문할게. 질문을 하는데 욥이 대답을 안 하네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시죠. 욥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당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을 하시는 이 방법으로 욥기의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서 맺고 계십니다. 바로 앞장에 여러분이 보셨겠지만은 땅, 바다, 별, 구름, 비, 서리, 또 번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좀 알아가라. 너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이 지혜를 네가 조금이라도 엿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물을 돌보시고 세상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영,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앞에서 지금 욥은 뭘 하고 있냐면, 나 잘못 없다고, 내가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병들어서 와이프한테까지 천대받는 이 삶은 하나님께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너 뭘 내세울래? 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5절부터 12절까지를 여러분 눈으로 보셨죠? 보시면은요, 이제 길들일 수 없는 짐승들이 나와요. 똑같은 손대, 집소가 있고 들소가 있잖아요.
똑같은 낙인돼도 집에서 또 들에서 자라는 그런 나귀가 있습니다. 이 나귀와 소는 사람들이 가축으로 길들여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동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들소 또 들나귀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 이 들소와 들나귀가 사람의 돌봄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네가 얘들을 길들일 수 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욥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우리는요 생태학자들의 보고 또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을 보아서 대부분 압니다. 욥 시대하고는 다르죠. 그 시대는 고대 시대 사회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또 어떤 영상들을 접할 기회가 없었죠. 우선요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키우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동물들 혹은 식물들 세계가 번식하고 또 생존 전략을 펼쳐가는 것을 보노라면 그저 그 생명의 신비 앞에 말문이 막힙니다. 저절로 경외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야생으로 뛰어놀면서 자유로이 사는 길들이지 않는 짐승들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 위에 사는 셀 수 없는 짐승들, 이 식물들 다 먹이고 키우고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멸종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지만 땅에 번식하는 그런 것들이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제 들나귀를 한번 살필 텐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들나귀는 어떻게 사는가? 같이 읽습니다. 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여러분 길든 나귀하고 들나귀 차이가 뭐죠? 길든 나귀는 노동을 하죠. 들나귀는요 속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배회할 수 있는 이 자유는 들나귀의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나귀는 힘써서 일합니다. 네. 대신 다른 것이 있어요. 길든 나귀에게는 뭐가 제공이 되죠? 그렇습니다. 먹이와 안식처가 제공이 되죠. 들나귀는 자유는 주어졌지만 불모의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한다고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자유가 있다면 안전과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위험 부담이 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조금씩 와 닿으세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자유가 속박이 아니라는 거죠. 보호입니다. 안전입니다. 이 들짐승들에게요 인간의 힘과 영향력이 잘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면 욥아 이 야생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온 만물들이 여전히 유지되는 원리가 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알고 계시잖아요. 설교 제목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시죠? 예, 들나귀조차 복종시키지 못하는 욥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이런 질문 아닌가요? 느낌이 오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9절 한번 봅니다. 그러면 9절을 가서 자, 이 들소가 같이 한번 볼까요?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10절이요.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린가요? 이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욥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만물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들소를, 나귀를 네가 한번 해봐라, 다뤄봐라. 걔가 과연 네가 하자는 대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걔들이 과연 너의 어떤 주도에 만족하겠는가, 네 외양간에 머물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찌 보면 진부한 내용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 속에 메시지가 대단합니다. 인간 눈으로 보기에 들나귀와 들소가 아니 저 많은 에너지, 저 능력들을 다 허비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자기 자리 차지하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욥아, 나의 백성들아 받아들여라, 이 메시지거든요. 물론 우리 생각대로 개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애완동물에서 뭐 같이 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대부분의 짐승들은 사람을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언제나 불안 가운데 생존 투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좀 특별한 한 동물을 내세우시니 그 동물이 13절에 등장을 하죠. 어떤 동물입니까? 13절에 나오는 동물이 타조입니다. 여러분, 새가 알을 낳으면 어떻게 부화를 시키고 새끼를 기릅니까? 대충은 아시죠? 새 본능이에요. 알 낳을 때부터 까고 또 독립할 때까지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일반 새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타조를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얘는 성격이 워낙 괴상해가지고 둥지를 만들지 않아요. 땅에 아무 데서나 알을 낳아요. 14절, 15절 볼까요?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모래에서 더워지게 된다는 거죠. 짐승이나 여행자의 발이 그 알을 부서뜨릴지도 모르는데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타조의 알은 어떻게 부화가 될까? 어떻게 타조가 멸종되지 않을까? 우리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타조가 자기 새끼, 자기 알을 버려도 하나님이 모래와 햇빛으로 품어주시고 부화하고 번식시켰다, 이 말씀이거든요. 네가 이거 했니?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타조가 왜 이렇게 새끼를, 자기 알을 방치를 한다고요? 17절에 보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 결과가 뭐냐면 18절 아닙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여러분, 이게 지금 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타조의 습성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타조가 달리면 얼마나 달리죠? 시속? 제가 1부 때 40km에다가 조금 올리시라고 그래서 조금 올리겠습니다. 빠르면 70이랍니다. 이제도 한 4, 50은 된다고 그래요. 이 타조가 그렇게 빠르답니다. 자, 얘가요, 위기를 맞으면 얼마나 날개를 높이 쳐들고 뛰어가는지요. 그 속도가 대단한 겁니다. 전 속력으로 달리니까, 자, 누구도 못 따라간다고요? 18절에 보니까 말과, 그렇습니다. 말의 기수, 경주하는 사람이 못 따라간답니다. 아니, 자기 알을 내버려 두고 자기 자신이 위험에 쌓이면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뛰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자식을 사랑하며 돌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고 총명이고 선물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아하, 욥을 하나님은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구나.
사실이요, 타조 말고 우리 인간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인간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무성의한 부모들이 더러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녀를 잘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치장, 몸 건강, 어떤 학력, 스펙 뭐 이런 데 굉장히 힘을 씁니다. 공을 들이죠. 그런데 정작 이상한 것은 뭐냐면 몸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만큼 자녀들의 심령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타조를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교훈하는 겁니다. 알을 버려두는 것은 자식의 영혼을 버려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영혼을 돌볼 줄 아는 부모, 이 부모는 지혜 있는 부모인데 오늘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으로 듣는 거죠. 명철을 얻는 거죠. 그래서 자식의 영혼이 중요한 것처럼 먼저는 자기 영혼을 좀 돌보라는 겁니다. 너의 영혼을 먼저 살펴라. 그때 자식의 영혼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기준으로만 보면 타조가 하나님의 실패작인 것 같을 수도 있지만 타조 역시 하나님의 크신 창조 섭리 가운데 너희를 교훈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기준으로, 욥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세상 경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19절로 25절까지를 볼까요? 여기는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꽃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용사보다 더 용맹하고 전쟁에서 지휘관의 명령까지 잘 따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하고 욥을 비교하면 어떻게 됐나요? 우리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까지는 가지 맙시다. 자, 26절 이하에는 이제는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26절 볼까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날짐승의 이제 매와 독수리는 날짐승에서 맹금류잖아요. 왕이잖아요. 매는 아주 빠르고 민첩한 그런 새입니다. 얘는 시속이 한 240km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를 사냥할 때 사용하죠. 27절 한번 봅니다. 27절이요.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의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쭉 30절까지 연결이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요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에서 생존 원리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동물 세계를 가만히 보면요, 약한 개체들이 숫자가 많습니까? 강한 개체가 숫자가 많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강한 애들이 약한 애들을 잡아먹으니까 많아야 될 텐데 어떻게 약한 애들이 이렇게 많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얘들이 생존하고 번식하는 생산하는 이게 굉장히 왕성하게 만들었잖아요. 빨리 번식하게 하시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잡혀먹지 않고 사는데 얘네들 시신 어떡하지? 지구 환경 오염되고 이산화탄소 많을 텐데, 그때요 놀라운 것은 얘네들 시신을 먹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또 생명체도 하나님이 만드셨네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깊이 묵상을 하다가 시로 지었어요. 정현정 시인인데요,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한 숟가락 흙 속에 라는 제목인데요,
뭐라고 노래했는지 읽어드립니다. 한 숟가락 흙 속에 미생물이 1억 5천만 마리래. 왜 아니겠는가? 흙 한 솔, 그러니까 3천 4천 세계가 거기 있는 것. 내가 알겠네. 내가 더러 개미도 밟고 흙길을 갈 때에 발바닥에 기막히게 오는 그 탄력이 실은 수십억 미생물이 밀어 올리는 바로 그 힘이었다는 걸, 이런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그 작고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2년 이상 힘들게 하잖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 작은 미생물이 이럴 줄을, 이 바이러스가 이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막 들짐승을 설명하면서 너 대답 좀 해봐. 대답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하고. 아니, 여러분에게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럴 줄 너희가 알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몰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원리를 깨달아야,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그때에 비로소 숨쉴 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당신의 지혜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욥은 대답 대신에 점점 침묵의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대답하는 말이 내일 여러분이 묵상하게 될 텐데, 40장 4절 5절에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더 할 말 없습니다. 욥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 아닌가요? 예, 하나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사실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어진 이 생명의 장엄함,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말을 못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 지혜를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은 자기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지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형상, 시간, 작품, 이런 거를 훼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적용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를 보잖아요. 꽃도 보고 새도 보고 들도 보고 나무도 보는데, 이 자연 세계를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시면서 대하세요? 우리가 이걸 다 지배를 하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인간의 오만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렇구나, 생명은 공존관계로 엮여 있구나,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되는 거구나. 동물과 식물은, 곤충이나 미생물이 없다면 이건 서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뭐 일례로 동물들은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잎과 열매를 먹고 살잖아요. 육식동물, 인간, 식물과 동물을 먹이고 살다가 세상 떠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시 또 분해가 되면 뭐예요? 미생물들이 사체를 또 먹게 되잖아요. 그걸 분해해서 양분으로 만들어내고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하는 지혜 아닙니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저마다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세상이 아름다운 거죠. 유지가 되는 거죠. 결론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거죠. 동물을 보고도 깨닫고,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도 깨닫고, 그럴 때 2021년 연말을 왜 맞게 하시는지, 2022년 새해를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죠. 한낱 들짐승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나름대로 만물의 영장이며 무슨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않고 받지 않고서는 사명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욥기서 지금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자세 잊지 말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해 못할 일, 억울할 일, 모함받는 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을까? 욥은 아무 잘못 없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예,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 지혜의 원리를 가르치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혜의 원리가 뭐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원리가 뭐예요? 예, 십자가예요. 십자가. 어쩌자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다 해결할 거를, 그냥 입김 한 번이면 다 해결할 거를 저렇게 미련을 파시고 십자가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되나? 예, 이 십자가의 원리는 뭐냐면요,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죽어라. 하나님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 지혜가, 네 지식이, 네 힘이 다 죽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이 네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게 바로 이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이요, 스스로 왕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자리가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것이 가장 지혜이며 은혜임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이거 죽어야죠. 자신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욥처럼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스스로가 추악한 것을 직시하도록 한 거예요. 지금 봐라, 이게 너희의 실체다. 우리가 실수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하고 범죄도 때때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허락하세요. 왜요? 질병도 허락하셔요. 왜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거거든요. 내 삶이 옛 땅이라면, 예, 물질과 공간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이제는 점점 그 속에서 정결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한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타락한 내가 부인되기 시작하면요, 예, 지금까지 나 위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밟아왔던 옛사람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른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그 삶에 깊이 간섭을 하는 거죠. 송군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이제 반성문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성문을 쓰게 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회초리도 되세요. 그리고 칭찬도 해 주시죠. 안아주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좀 그런 경험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회복해 가는 것이죠.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받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까? 새해를 맞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셔서 창조 명령과 복음 전파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지혜가 쏟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예수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잖아요. 누가 아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뭘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지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올해 한 해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 모든 것보다도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 혼자 제 지식, 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오늘 욥을 향하여 질문하시는 것을 들을 때 저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지혜를 소리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 솔직하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적 감각과 지식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고집스럽게 제 생각, 제 판단, 제 말로 살아왔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욥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제 주장을 너무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음을 철저히 자인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제가 십자가의 그 원리,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자기를 왕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왔던 모든 날들을 회개하오니 이제 주 안에서 저는 죽고 주님께서 제 안에서 사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새해를, 2022년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이 이 백성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